이 시간에 말씀의 주제는 다시 복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의 주제들도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매년 첫 달에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확증해서 복음의 실제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죠?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구원이 뭘까? 구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구원을 정리해 보면, 구원은 새로 지음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이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듭난 자 그러는데, 거듭난 자는 위로부터 난 자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이 거듭난 자이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인간은 죽은 자라 그럽니다. 이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음에 걸려 있어서 죽음의 증상인 모든 고난과 악에 눌려 살다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자원으로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 생기지요. 죄가 뭘까요?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죄를 정리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의존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불순종은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 거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죄를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을 알 때 깨달아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원죄인데,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은 이 죄의 증상들인 거예요. 우리가 살해를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는 건 바로 이 원죄의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이런 존재였고 이것이 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다, 주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이다라고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성경이고, 이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좀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물을 보면 그 사물들에게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또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주위 한번 살펴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존재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존재, 비슷한 존재는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존재가 한 사람도 없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조성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들 함익병 씨 아세요? 예, 피부과 전문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아주 그 합리적인 사고로 어떤 답변들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원장님도 종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속에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신 원장님도 종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신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됐든 아무리 우리가 물리학이 발달하고 130억 강년 밖에 있는 별빛을 받아서 그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알지만 무기물이 모여서 생명의 현상으로 바뀌는 건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아마 신의 영역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도 산소, 질소, 수소, 인, 황 이런 물질, 무기물질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천문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인간은 우주 쓰레기의 쓰레기다. 아니, 우주 쓰레기라는 게 우주 먼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 먼지다. 그러니까 그 현상, 무생물이 생물 현상으로 바뀌는 거, 생명 현상으로 바뀌는 거는 아직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서 말했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서 종교의 영역은 분명히 축소가 되어져요. 그 이전에 다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과학을 통해서 자연현상 이렇게 다 발견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종교의 영역이 분명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 함익병 씨의 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종교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이 종교의 영역이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무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창조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선취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지,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원리가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어떤 연구하고 분석해서 입증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믿음의 차원. 여러분, 신앙만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일상이 다 믿음의 차원의 일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보고 확인하고 입증하고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 또 여기까지 입증이 됐으니 나머지도 입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믿음의 차원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이 새롭게 창조가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래요?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있는 일들을 보세요. 다 뭐냐면 있는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새로운 발견이라 그러는 거예요. 발명이란 말 하잖아요. 발명. 근데 이 발명도 없는 것을 가지고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뭐 분해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발명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발명하고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생명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첫사람 아담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새로운 피조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는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삽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연합시켜요. 하나가 되게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두 가지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갔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평토장한 무덤 같다, 해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무덤에는 시체가 있죠. 썩은 시체가 있고 악취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썩고 있고 악취로 가득하면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해칠로 싹 가려놓고서는 깨끗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회개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요,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갔던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뭐가 없어요? 또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보면 이런 거예요. 피조물로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로 갖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으면 용서, 이것도 분명히 회개이긴 하지만 분명히 회개라고 하는 원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온전하게 의존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의존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되어지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를 의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복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회개하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이 뭘까? 오늘 참 질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뼈대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 뼈대가 있어야 그 뼈대에다가 뭐를 붙여요?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형태가 완전하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허물어지고 형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뼈대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뼈대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듣고 읽고 또 경험한 것들을 붙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붙여진 것들이 다 뭐가 되어져요? 복음의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뭘까?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복음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복음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구성 요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1절을 띄워주세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복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바르게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자, 3절과 4절에 보면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자, 다시 한번요. 복음에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 하면 아마 기억나세요. 히라보로 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대신하다, 대표하다, 이롭게 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 내용 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셨고, 대표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죽음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이롭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여러분 나의 사건화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내 사건의 주관적인 사건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감기약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감기약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기에 걸린 모든 사람이 먹으라고 그걸 먹고 나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감기에서 낫는 게 아니죠. 그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우리 함께 공부했던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어진 거예요? 장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장사 지낸다 할 때 산 사람 장사 지내요? 죽은 사람 장사 지내요?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이것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무슨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복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즉 믿는 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연합하게 한다.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장사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도전에 직면할 때,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를 범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극복 못하실 일이 있고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세상의 유혹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사세요?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육체를 자랑하거든요. 육체를 위해 살거든요. 생존을 위해 살거든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고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하는 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로 들리고 또 여러분 공감도 되잖아요. 참 이게 여러분 얼굴에 지금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대답을 해 말어 안 하면 중간은 갈 텐데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다들 이런 질문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사냐 이런 질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의 질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또 뭔 소리야. 다시 한번요. 5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을 거예요?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해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이고 우리를 대표한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근데 바울 사도와는 달리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자랑한다는 것은 육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세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세상은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 세상이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은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돼서 자신이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아담 위에 타락한 이후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살인하고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온갖 제약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은요, 내가 나를 살리려고 발버둥 칩니다.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살리려 하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스스로 살리려고 하지만 옆을 보세요. 옆에 사람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고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인류애를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그 속에 본질적인 것은 다 뭐예요? 스스로 신이 돼서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경쟁과 시기로 가득한 거예요. 이런 상태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런 상태가 영원한 것이 지옥인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하니까? 새롭게 지음받게 하니까. 경쟁하고 시기하고 스스로를 책임지려 했던, 성을 쌓고 살인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살려 했던 이 육체를 자랑했던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뭔 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새롭게 지음받게 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 역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세 구절을 봤습니다. 특징이 뭐죠? 특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못 박힌다.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복음과 싸우면서 바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만 나는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은요, 우리를 새롭게 지음받게 합니다. 그 시작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다 육체의 자랑을 하고, 다 명분은 뭐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가 명분이잖아요. 세상에 하는 일이 다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놈들도 뭐예요? 명분이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을 학살한 놈들이 뭐예요? 명분이 있죠. 뭐라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 타락한 거예요. 다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죽은 것들이에요. 오직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의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로 새로 지음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쳐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 지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도 믿음의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새로 지음받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이신 주님이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새롭게 지음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눈으로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입증하려 하지 마세요. 확인하지 않고 입증하려 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새로 지음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은 뭐예요? 죽은 자를 새로 짓게 하는 거예요. 지음받게 하는 게 바른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른 복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도 죽은 거잖아요. 그럼 선포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날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에게 나올 때, 나타나려 할 때, 그것에 자극을 받고 그것에 유혹을 받을 때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사셔요.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한다.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요동치잖아요. 급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할 수 있어야 돼. 급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못 살겠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에 나에 대해서 못 박혔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취하십시오.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이것을 믿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지나온 인생길 지나온 인생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감사만이 넘치나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죄를 지었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하며 이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며 이 믿음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새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선포합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분합니다.